굉장히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출애굽은 되셨는지요?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영적인 출애굽기가 됐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에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게 바울이 무엇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이 낡은 법에 대해서 이미 해방된 자들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다른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또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에서 내가 세상으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해야지 도덕적이야, 이렇게 해야지 윤리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삶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그것은 전부 다 낡은 법이다,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어야만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에서 지금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서시에서들은 전부 다들 실천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요 너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천국이 가까워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여기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오실 때까지,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낡은 법을 버리고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낡은 법이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우리 부모한테서 배운 교육 맞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무엇이 있죠? 학교 가서 배운 교육도 그러고 난 뒤에 성인이 돼가지고는 20살 넘어서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청년이 되면 청년이 돼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옳아, 그러라고 하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왔던 청년의 시간. 그러면서 또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노하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낡은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의, 도덕, 윤리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의와 도덕과 윤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슨 목표를 위해서 사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죽은 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들이라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세례에서 이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고, 그렇죠? 이 낡은 법에 대해서 죽으신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안고 태어나는 우리들, 부모로 인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는 아이들을 길러본 엄마들은 잘합니다. 우리 가정님들은 조금 모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어때요?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합니까? 아니요. 우리 별의 어머니도 벌써 이미 고개를 흔드십니다. 절대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깨를 부리기 시작하고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깨를 부리고 숨길 줄을 알고, 맞죠? 숨길 줄을 알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뭘 하냐면 또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왜? 숨기기 위해서. 맞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러한 낡은 법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라는 거, 크리스찬으로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버린다는 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 돼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실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고집을 막 고집을 해요. 아집이라고 하죠. 내가 오라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옳은 걸 옳다고 주장하면 너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방식에 나라고 하는 내 구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개념에서 우리가 자기가 옳다고 우겨대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우리도 부활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죠?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영광된 자리, 영광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들. 근데 여러분들이 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로 있다면 이것처럼 슬픈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심판을 받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밭을 둘이서 갈다가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남는다고 해요. 같이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맷돌을 이렇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안 돼요. 지붕을 붙이던 남자 둘이서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는 반 50% 정도,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50% 정도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공동체에서, 예수 공동체에서 반은 남고 반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천국 가는 자와 안 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국까지 앉는 자들이 하는 언행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오지만 성경 말씀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언행들을 보고 시험 든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은 원래는 시험 들어야 할 일들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 신앙이 너무나 바닥이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어떤 자는 올라가고 어떤 자는 올라가지 않는다. 천국에 가는 자가 있고 천국에 못 가는 자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그렇게 섞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은 자들을 보면 그럼 어떤 분별력이 나가겠습니까? 방위성은. 어떤 분별력을 나가겠어요?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시험이 들었다면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저분이 없구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죠? 어린아이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을 보고 또 우리가 또 시험을 들잖아요. 그죠? 무슨 시험이 드냐면 정죄하는 시험을 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시험 든 자를 보면 거듭난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과 온유와 이것으로 그냥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처럼 바라봐야 된다. 어른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현호 우리 성도님이 다들 어른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이 말하는 언행과 행동이 기분이 좀 어린아이 같아요.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지금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50살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로 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이로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오토리티가 있습니다. 권위를 가져요. 나이가 많아도 신앙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애예요. 교회에서 그 사람은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짊어지고 가야 돼요. 교회가 짊어져야 돼요.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 없는 그 사람을 짊어지고 어린아이를 어떻게 어부바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은 못 가잖아요. 어린아이는. 그 사람이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르게 성별되어 있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의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로운 자들도 자칭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화로운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거룩한 자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에 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과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땅히 어떻다고요? 높은 차원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들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몇십 년을 나는 이런 소리를 하면 그건 어린애예요. 뭐냐면 자기가 아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마땅히 높은 차원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아요. 시험 듭니다. 이거 굉장히 알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나로 인해서 누가 시험 들까고 겁난다고 겁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시험 듭니다. 그 사람. 시험 들 자가 만약에 있다면 저희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자가 만약에 있다면 무엇을 해도 시험 듭니다. 그래서 시험 들까봐 조심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나대로 하나님한테 열심히 가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내가 얻고 가면 되는데 얻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해야 할 것을 절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같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같이 신앙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한테 가는 것을 오늘 보여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시험 들까봐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시험이 듭니다.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가운데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마땅히 높은 차원의 것을 바라봐야 돼.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 신령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들이 그게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주누를 업고 안고 그리고 가듯이 업고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업고 안고 가야 돼요. 다 치워줘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이퍼에다가 풀을 하고 나는데 누가 치워주죠? 스스로 치웁니까? 아니요. 부모가 닦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아주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몇십 년을 다녔던 어떻게 다녔던 모태신앙이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애는 어린애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린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하느냐? 우리는 높은 것 차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옛 시대에서 낡은 것들의 이 습관되어 있는 이 옷들을 다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로운 삶으로 인해서 신령한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생명,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지 않았다면 하늘나라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리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우리의 영생.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나지 않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영생이 아직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고 안고 일을 저지르면 닦아주고 씻어주고 처리해주고
않고 우리 교회가 다 처리하면서 같이 공동체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권세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의식으로 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이다, 목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이 살면서 우리는 고차원적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여줄 불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보여드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순종하고 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봐서 이렇게 좀 타협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 타협을 조금만 하면요, 우리는 신앙이 바닥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없는 자들한테 너무 컨선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떻게 한다? 우리가 업고 안고 나의 거 치워주고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해야 돼요. 무슨 분별? 이분이 거듭난 사람인지 어린아이인지 성숙한 어른인지 청년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낡은 법이다 아니면 옛사람이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하게 되는 그 성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개인적인 제약과 사회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음란이라는 부정함, 또 습관적으로 부도덕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악한 정력, 부끄러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탐심, 남의 것을 막 갖고 싶어하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냥 남의 거 보고 막 좋은 거 같은 자기가 이렇게 쓱 집어넣는 거. 자기도 모르게. 아마 그런 분들은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절대 자기가 훔쳤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응?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우리가 업고, 안고, 치워주면서 가야 된다. 그렇게 가야 돼.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갖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집어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건 본능으로 하는 거지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머 저럴 수가 있어. 놀라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냥 가잖아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갔습니다. 우리 준호 정도면 알아요. 이거를 내가 갔는데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알아요. 물어보는 거 알아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도 더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 그거 알으셔야 돼요. 그쵸? 알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벌써 어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제약은 성냄, 악한 거, 모독하는 말을 막 입에다가 막 담는 거, 그리고 입에서 부끄러운 말을 막 쌍스러운 욕을 막 하는 거. 또 하나 가장 큰 거죠. 거짓말 하면서 남들을 막 속이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웃의 영혼들을 어떻게 오염시켜요.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 자기도 그것이 물들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있다. 말이 자꾸 천해집니다. 부끄러운 말을 자꾸 하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가 악하면 그 사람을 자꾸 상대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악한 소리를 해줘야 알아듣잖아요. 맞습니까? 천한 소리를 해야지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걷고, 안고, 나의 거 치워주고 닦아주면서 공동체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신비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해야 할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같이 있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이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거듭난 자들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런 자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얻고 안고 닦아주면서 가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악한 말 안 나고 뭐 하면 성질내도 안 되고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 주는 겁니다. 같이 성질내고 같이 하다 보면 같은 수준으로 되어요.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낡은 옷을 벗어라. 그리고 네가 옛사람의 낡은 행실을 과감하게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너는 버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자들이 단호하게 벗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율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우리가 선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운 백성이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낡은 옷을 벗어버렸듯이 이제는 대신 새롭게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닌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해요? 허용하고 용서하는 이러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해요.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태하거나 허용에 들떠있거나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언행을 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허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냥 얻고 안고 닦아주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말하는 것은 이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새 성품을 이제 내에서 열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 긍휼해야 된다. 긍휼이 뭐예요?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자비해야 합니다. 자비는 용서한다고 합니다.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어머 어린애하고 묵다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업어주는 겸손, 그 마음이 와야 된다. 또 온유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따뜻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은 성장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사실 상담적으로 얘기하면 성격 장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디소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어른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격 장애인들은 어떠냐면 약이 없어요. 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약이 처방이 안 됩니다. 인격에서 나오는 퍼스널리티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람들 온유하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누구든지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해줘야 된다고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이 허물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나의 백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선민인 것을 여러분들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우리들이 이웃에게 관용과 미덕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상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 그리고 또 이 사랑이라는 사랑과 미덕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성품들에서 최대한으로
사랑이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실. 기분 나쁘면 사랑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지만 싸우지 않아요. 부부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사랑은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받은 자와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이 평강해요. 그래서 바울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실천적인 교육을 베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이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공동체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평강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강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평강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준다고 해서 나는 그래서 편안해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평강을 임했습니다. 또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 근데 우리는 뭐가 평강이 또 오는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평강 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내가 복음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그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과 이것이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실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서에서든 간에 항상 실천적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평강으로 다스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각자 다 시험 들어가면 어린아이들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바라고 거듭난 자, 어린애가 아닌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창조물로서 새 옷을 입고 교회에서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새롭게 살기를 기원하면서 매일같이 새롭게 태어나면 선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분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성령 충만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무엇으로 충만하냐? 우리 성령 충만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려고 해봤자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초신자로 하나님의 부름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본격적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초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그 본격적으로 주셨던 일방적으로 주셨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충만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새로운 성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반응들이 너무나 막 이렇게 처리하셔서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죠?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큐티라고 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실천적으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가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풍성히 거해야 하며 그로써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윤리적 덕목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윤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윤리적, 기독교의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윤리적으로 자꾸 살려고 자기가 옳다라고 자꾸 우기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만나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기독교적인 윤리를 알아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진 성품이 나오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가리키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 어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봤을 때 참 실망스러운 사람을 봐도 어떻게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인 거죠. 대리자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을 하고 전해내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미한다, 시를 한다 이 말은 다 감사하면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충만하면 감사 충만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또 조금 어린 사람들을 또 내가 용서할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죠. 자비를 베풀 수 있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해낼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대리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또 새 사람으로서 새 성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새 성품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을 탈퇴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인간성으로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땅의 것을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며 멸망시키고 있는 삶으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위의 것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는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위의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법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